사람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산다는 거고, 또 어떠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과 비전이 계속 이렇게 먼 미래에 있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바로 오늘 이 시간이, 그리고 또 잠시 후가 또 이런 비전과 꿈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원대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소한 것, 작은 것 하나도 우리에게는 꿈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걸 이루고 또 어떤 걸 해나감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꿈과 비전을 또 이루어 나가며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에게는 또한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추가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응답하여 이제 기대하며 순종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예상치 못하는 굴곡이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하게 기대 이하이며, 또 실망도 하게 되고, 또 가끔은 포기도 하게 되면서 깊은 상황이 이렇게 허다하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꿈과 비전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이루어가고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또 함께 가지며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증이라든지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술술 풀린다는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나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다른 길이었고, 또 나는 되게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나는 이루고 있는 하나의 꿈과 비전이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명 우리가 꿈과 비전을 이룬 사람들은 무난하게 그것을 이룬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인 사람보다 더 혹독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감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약속한 지시할 곳으로 가라, 약속한 땅으로 가라 했더니 아무 문제 없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섰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곳으로 이끄셨네 라고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을 잘 보면 뭔가 이제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아브라함이 기뻐해야 되고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면서 뭔가 탄탄대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뭔가 좀 애매하고 꺼림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가? 라고 우리가 조금 고민하게 되는 이제 부분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가지고 딱 왔는데 정작 와보니 그렇게 크게 기대한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되게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질 것만 가지고 함께할 사람만 데리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들어오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눈에 가장 먼저 뜨인 것,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무엇입니까? 세겜 땅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자, 분명히 다양한 것들이 눈에 보였을 거예요. 물론 광야라고 생각해서 모래벌판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그 지역은 어떠했고 뭐 기후는 어떠했고 뭐 이런 그런 좀 감격스러운 것도 분명히 쓸 수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아브라함이 봤을 때 기록된 것은 바로 모래 상수리 나무를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상수리 나무는 키가 엄청 크고 무성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이 나무를 봤을 때 이 나무는 하늘에 거의 닿고 있어서 하늘과 땅을 어떤 이어주는 신비한 역할을 하는 나무다라고 해서 그 나무를 우상시했고 어떤 상징적인 나무로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그 나무 주위가 이제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이런 선앙당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꾸며놨고, 선앙당이 뭐합니까? 이제 일명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거기를 꾸며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모래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모래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다라는 의미의 야라에서 유래한 말로 선생, 그래서 어떤 신적인 것을 가르치는 이런 선생을 의미한 것이어서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표현을 했고, 결국 이것은 종교적인 행사가 벌어진 그 장소를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본 게 뭐냐? 우상 숭배 현장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기대하고 왔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더니 그들이 그 땅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방신을 믿고 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도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던 곳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깎아서 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을 벗어났더니 여기도 그닥 다른 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곳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을까? 그런 의문을 아브라함은 가졌을 거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의 실망을 했을 것인데, 이곳에서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이제 난폭한 가나안 사람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 준비된 땅이라면 어떨까요? 뭔가 새 것처럼 좋아야 되고 좀 거주하기 편해야 되고 마음대로 좀 쓸 수 있어야 좋은 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사를 갑니다. 뭐 전세건 월세건 다 좋아요. 그럼 이사했을 때 깨끗이 치워져 있고 그래도 도배도 되어 있고 돼야 딱 들어갈 맛이 나는데, 앞에 집이 이사하는데 청소도 안 해놓고 막 지저분하게 해놨어요.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벌써 들어갈 때 기분이 막 그러죠? 약간 그런 기분일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시할 땅, 약속한 땅이가 그래도 여기 좀 살기 좋겠지, 좀 낯선 곳이긴 하지만 거주하기에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곳이어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13장에 이제 이후에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가나안 사람들은 좀 키도 크고 무섭게 생겼나 봐요. 저도 이렇게 무섭게 생긴 게 키가 커서 약간 압박 하는데 좀 보시기와 다릅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들도 이게 뭔가 이제 키가 크면 좀 무서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다 이제 평균이 이제 이러니까 이제 무섭다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 봤을 때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얼마나 주눅이 들고 겁을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대를 갖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땅으로 가서 이제 뭘 하나님께서 지시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서 이제 털을 잡고 안정적으로 뭔가 하려고 했더니 생각했던 거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에 대하여서 도리어 걱정과 근심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단순히 이 가나안에 이동했다고 해서 비전을 이루신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었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아시다시피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두려움을 주는 가난한 사람들과 있었음에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비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드러나진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에 도구로 쓰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쁜 감격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하여 또 행복한 결말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그 과정들이 다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면 괴로워져요. 왜냐하면 더 할 일이 많아지거든요. 우리 바쁘게 살아간다고 표현하죠. 하루하루 할 것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누구를 만날 약속을 잡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나 나름대로 뭔가 되게 분주하고 바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일까지 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또 힘들어지겠습니까?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도 이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분주히 충분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또 거기다 추가해서 하려니까 그때 이제 내가 써야 될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을 해야 되니 더 바빠지고 더 이제 힘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너무 편하게 사니까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냐 이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좀 따지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왜 부르셨어요? 이렇게 할 거면 나 왜 하나님 믿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기분 좋을 때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게 방금 읽은 너는 내 것이라는 그 표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공로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창조하셨으며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걸 조금 현실적으로 풀어보면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왜 사랑하세요? 가끔 막 꼴 보기 싫고 말도 되게 안 듣고 좀 심한 얘기해서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참 누구 닮았는지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래도 사랑한다, 감싸주고 포용해주고 덮어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내 모습이 거기 들어있거든. 누구 피에서 나왔겠어요? 우리에서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제 조금 표현을 바꾸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부르심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뭐 소명, 사명, 이게 다 부르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쓰면은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뭐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 모두가 이미 특별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십니까? 아닙니까? 답이 없으셔서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느끼죠. 하나님 앞에 항상 잘못한 게 많고 죄도 많이 지어서 하나님 이런 저를 부르신 걸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도 가끔 목회하다 그래요. 하나님 저 이렇게 목회하는데 후회하지 않으세요? 지금이라도 좀 그만두게 해서 교회에 덕과 은혜가 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후회가 없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른 게 그 어떠함이 없다니까요. 사랑 하나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은 곧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건 뭡니까? 책임지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곧 너를 마지막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말을 않는다고, 잘못 불렀나? 그래서 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꿔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바꾸면 되거든요. 그리고 후회하실 거라면 처음부터 부르시지도 않으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분을 부르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변화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갔을 때는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봤을 때는 나 왜 부르셨어요? 저 이거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짜고 계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면서 성장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감사, 은혜, 충만 이런 등등의 노래를 작곡한 송경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을 쓰셨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쓴지는 좀 됐는데 얼마 전에 접했는데 그 가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게,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은혜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결단 찬양으로 이거 할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세상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같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약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이 책임이란 단어에 또 꽂혀가지고 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기를 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 바로 나오죠. 책임지겠다. 내 책임질게. 꼭 이거 너만큼 이거 내가 손해보도록 해주기 위해서 책임이란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책임지는 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하세요. 민수기 19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책임주신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포함해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은 좋은 거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항상 좋은 걸로 줄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주기 원하세요? 좋은 거 주기 원하시잖아요. 예? 마음 실제로 너무 좋은 걸 못 해줘서 가슴 아파하지. 정말 기회만 되면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거든요. 자기 자녀에게 주는 건데 얼마나 좋은 걸 주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 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은 객관적이어야 돼요. 남이 봤을 때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좋은 거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한테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주관적으로 보니까 이게 주관적으로 보니까 계속 나한테 가장 좋은 게 있음에도 내가 봤을 때 이게 좋은 것처럼 못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히 이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제가 받았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같은 것을 주시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주세요. 그리고 주시는 방법도 다르고 또 타이밍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언제나 정확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겠죠. 근데 기도도 안 될 때도 있어요. 또 기도를 하더라도 답답하거나 찜찜한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힘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 알아서 되겠죠 이러면서 뭐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고, 또 어떨 때는 그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서 이 교회 언제까지 사역해야 돼요?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나요? 뭐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이제 그것을 점검해 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서 그거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줄 때가 됐는지,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과 고비를 넘겼더니 가장 좋은 것으로 저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이제 어떤 어려움이나 고비가 생기면 이제 기도의 방법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이제 이래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겨나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견뎌야 돼요? 하나님 이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조금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감사함도 하고 또 뭐 좋은 거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어떤 굉장한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더 어려운 것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가 바뀌더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든 게 있고 답답한 게 있고 오랫동안 잘 안 풀리는 거 있으시죠? 근데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기간이 있다라는 것이고, 정말로 갑자기 감당치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 큰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이런 위기들을 겪어 나가고 또 이겨 나갈 때에 그것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며 덮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빨리 해결되기 원하고 빨리 정리돼서 마음이 안정되길 원하지만,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재촉감과 다급함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해결된 이후에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기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정확히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